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오늘 이제 6월 또 첫째 주를 맞이했고요. 현장 예배와 더불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여기 나오셔 예배 드리시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든 여러분이 마음과 또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참 저 사람하고는 참 안 맞아 하는 사람 있나요? 있어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 중에도 있어. 그냥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몇 사람 있어요. 내가 참 양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있어요. 이렇게 삼위일체도 아니고 세 사람 정도 있어. 참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혹시 나도 누군가에게 그 세 사람 중에 나도 똑같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이 가든 파티를 준비하면서 저쪽에 쌓였던 쓰레기들 그동안 쌓아놨던 뭐 같은 쓰레기장 가서 이제 버리러 갔다 왔거든요. 또 쓰레기장 예약하고 가보긴 처음이네. 식당은 예약해봐서도 쓰레기장을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을 하니까 한가해서 좋아요. 이렇게 널찍하니 이렇게 하긴 좋은데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버리면서 빨리 갔다 와야지. 한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갔다 와야 돼. 근데 가는 길에 또 아내는 원래 이제 아이들과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도 스케줄이 또 빡빡해가지고 아내랑 갔어요. 또 아내는 또 간 김에 어떻게 해요? 어디 또 슈퍼에 좀 들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H 무슨 어디. 거기서 저는 주차장에서 왜냐면 옷골도 아니고 저는 이 체육복에 막 머리 이렇게 해서 그냥 차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10분이라도 안 나오고 한참 카톡 나오는데 줄이 너무 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갔다 오면서 빨리 갔다 와서 화장실 가야지 가고 갈까 하다가 빨리 갔다 오면 되지 그런데 이제 거기 앉았는데 이제 슬슬 이렇게 표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곧 나오겠지. 근데 또 한 군데 더 들렀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집사님 또 댁에 또 갔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또 난 그 집사님 앞에 주차장에 있었죠. 근데 또 집사람 들어가더니 무슨 얘기인지 몰라. 나중에 거기 있으니까 서창희 집사님 댁이에요. 안에서 이렇게 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고 이제 딱 나오는데 A3 라운드 그러니까 이 뉴몰든 라운드업 거기 공사하고 신호등이 이쪽 이 A3 그 교회 있는 데 신호등 또 그 유명한 앞쪽도 신호등 길이요. 우와 들어온 순간 또 그 라운드업에서 우체국 차가 하나 탁 이쪽으로 못 가게 여기 신호등 걸렸지요. 그 차가 넣어서 일로 나가면 나갈 수 있겠는데 거기서 주여 이 나이를 시험에 들지 않게 없어서 하면서 안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뉴몰든 거기 라운드업 파운틴 라운드업에서 이쪽으로 이제 유미회관 쪽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거기도 신호등 있는 걸 몰랐네. 신호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신호등 앞에 내가 딱 걸렸어요. 나 앞에까지 갔는데 내가 또 신호등 앞에 딱 걸렸어.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식은땀이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제가 요번에가 두 번째예요.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느 분 목회자들하고 운전하다가 옥스포드 갔다 오다가 하늘이 노란 원래 화창한 날인데 하늘이 노란 걸 거기서 한번 경험했거든요. 왜 거긴 또 휴게소가 없어? 어쨌든 이번 그랬는데 신호등 걸렸어요. 그래서 딱 그때 속도를 냈어요. 확 가는데 또 중간에 주차했다가 어느 차가 슬금슬금 나오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너무 천천히 나와. 지금 급한데 그러면서도 천천히 가. 나는 지금 급한데. 근데 거기 이 비행큐 앞에 또 신호등이 있어요.
거기 신호등이 막 노란불 막 했는데 그분은 천천히 가다가 미리 딱 서버리네. 와,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이 확 돌아서 확 갔어요. 그냥 신호 빨간불 막 들어올 때 옆에 아내는 왜 그렇게 갔냐고. 남 속도 모르고 그냥 그럼 거기다 내가 여보 큰일 났어, 내가 여기서 내가 볼 일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렇지. 옆에서 아내는 왜 운전 이렇게 하느냐 막 하는데 쏙 들어가 버렸네 그냥. 그 소리에 정신 차리고 와서 집에 왔어요. 다 내 입장에 보니까 다 야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신호등도 야속하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 왜 저 사람 저렇게 운전해 하고 그 라운드업에서 끼어든 사람 저 차는 왜 저기 끼어들어가지고 모든 상황이 H마트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막 하고 말이죠. 왜냐면 내 입장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들과 모든 게 야속하고 왜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모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오해가 돼서 어떻게 나 혼자 상처받고 있는 거죠. 그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으니까 뭐가 운전을 못 하셔서 나올 수도 있고 신호등은 미리 저기 오니까 이제 미리부터 지켜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또 라운드업에서 그 우체부 그 차량도 바빴겠죠. 들어와다 보니까 신호등이 딱 걸려가지고 거기 오가도 못하고 모든 사람이 눈총을 보라고 얼마나 그분도 힘들었겠어. 거기서 한 5분 이상 거기 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면서 막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이렇게 되고 있는 그때에 뭐가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즉 히브리파 그 유대인들이 이 구제하는 일과 교회 일에 이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즉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 계셨다가 한국교회 가셨는데 그 한국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거기 있는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막 하고 거기 교포분들 그냥 옆에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점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를 빼놓네? 교포들이라고 무시하나? 뭐 착각했겠지. 근데 다음에 또 빠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교포라고 우습게 보네? 뭐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원래 있는 토박이 사람들이 교포들을 좀 이렇게 교회 이제 가난한 분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일하는데 교포분들을 조금 소외시킨 거야. 아니면 뭐 하다가 빼먹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지? 우리를 우습게 보나? 아니면 왜 이러지?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된 거죠. 그러한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해요? 히브리파 사람들, 거기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교포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20년 뭐 30년 계시다가 한국 가시면 적응 쉽지 않죠. 벌써 문화가 틀리잖아요. 우리는 딱 갈 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갈 때 문 이렇게 열어, 어디 갈 때 뭐 백화점이나 어디 갈 때 문 열어줘. 그럼 딱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계속 나와. 수도하고 좀 잡아줘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마치 내가 거기 뭐 문지기 뭔지처럼. 보통 이렇게 여긴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땡큐 하면서 또 잡아주고 그러는데 나만 잡고 있잖아. 이렇게. 또 차를 운전하다가 이렇게 교차로인데 내가 한 차 이렇게 비켜줬어요. 여기처럼. 뒤에서 그냥 빵빵거리면서 막 이러면 소리는 안 들려도요. 그 눈을 보니까 욕하는 것 같아. 예. 왜? 그 다음에 내가 못 가겠어. 안 비켜줘서.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보면 왜 저러지? 그쪽도 저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하면 저렇게 눈치 없이 빨리빨리 하면 되지. 뭐 저렇게 다 챙기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고 그건 말 못하면 어떻게 원망하게 되고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참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원망도 나오고 오해도 나오고 불만도 터져 나오게 되죠.
물론 의도적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의도적으로 아유 저 교포들이니까 그냥 내둬. 에? 우리나라 말도 좀 어눌하고 말이지. 뭐 그랬어요. 이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가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그냥 눌러 앉은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또 설교에 또 감동받아서 또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히브리 그 원어 아람어든지 히브리어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스라 때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에스라가 집회를 할 때도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레위인들이. 왜냐하면 언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통역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답답해. 저들은 뭐 하면 빠릿빠릿하게 못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의도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겠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서 말을 못 해줬네. 다음에 말해줘야지 하는데 이미 광고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입장에서는 나만 모르고 있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근데 뭐 교회든 사회든 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오해들도 있고 또 어떤 일에 소외당한 느낌도 있고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도 때로는 내 입장에서 또 아니면 내가 느끼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소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여기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상황들이 막 불만들이 막 일어났을 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다 모은 거죠. 몇 사람 불러놓고 저 사람도 왜 저래?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교포들이 그냥 그렇게 불만이 많아.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모르겠어요. 야 그만둬 이제 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하다 보면 뭐가 불만이 터져나가면 그러면 뭐라 그래? 나 안 해. 뭐 이렇게 할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그만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른 척 무관심하면서 될 대로 되든 알아서 하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서로 논의하게 됐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낫고요. 세 사람이 모여서 지혜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보이거든요. 때로는 그 앞에 있는데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런 오늘 아침에도 가위인가 칼을 찾는데 안 보여. 아니 거기 어디 있지? 막 근데 선이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어떨 때는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서로 보완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 나가는 거죠. 바로 그 일들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 그럼 이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조금 이게 좀 하이 클래스고 지금 이 구제하고 뭐 이거는 뭐 좀 밑에 거라 우리가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1절 봤을 때 거기 구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구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거기 각주해가지고 봉사라고 써 있어요. 봉사, 즉 서비스예요. 봉사이기도 하고 섬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남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전념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단어도 1절의 구제라는 단어와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일이고 어떤 건 덜 중요한 일이다, 지금 구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뭐냐면 각자가 다 섬기는 일이다, 이거. 각자의 맡은 바 직무가 있고 각자에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중요하고 지금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그보다 못한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똑같이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영국 예배도 예배를 뭐라고 해요?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걸 동등한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일이 나의 직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고 그건 덜 중요하다, 이건 귀한 일이고 이건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내 직무는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초대교회는 그 얘기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즉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할 때 뭐 큰 교회에서 재정부장 그러면 뭐 이러고 거기서 주보를 이렇게 나눠드리면 뭐 이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이다, 다 복된 일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은 없어요. 부서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부서는 그렇고 어떤 부서는 아니고 이런 게 없다는 거지요. 모두가 중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들은 직무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3절 보시면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있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해결책을 내놓냐면, 그렇게 싸울 거면 봉사고 뭐 섬김이고 다 그만둬,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한쪽을 두둔해 가지고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직무를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직무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함께 지금 논의하면서 부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 부서에서 무슨 뭐 교회 안에 무슨 그걸 갖추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그 일을 논의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들은 그 안에서 이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선교부든 교육부든 관리부든 어느 부서든 또한 교회에서 어떤 직무이든 그걸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아니면 똑똑한 사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과 그 집사님들을 뽑았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된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그걸 본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할 때 지혜롭고 똑똑하고 무슨 학벌이 좋고 대단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물론 초대교회 안에도 뭐 찾으려면 없어. 그런 사람들 별로. 고린도전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중에 학벌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세우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하나님과 지금과 동일한 것은 뭐냐면 교회 일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울 때 젊은이들의 부살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거기에 이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 것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정말 우리 은혜 가운데 오늘 아까 우리가 이제 예배, 영어 예배 끝나고 한국 예배 전에 여기 대산안이형 김문경 그 집사님 거기 방문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 함께 잠깐 나눴어요.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보는 게 어디예요? 산 보는 게 아니지요? 그 산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고 뭐 내가 할 게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그건 뭐 세상에 누구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형편이 내가 안 되고 상황도 없고 뭐 남들이 볼 때 머리도 똑똑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많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은 주님께서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 일들을 할 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준 거죠.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일이 아니에요. 이 섬김과 이 사역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직업들, 직장들, 하시는 일들, 그 학교든 뭐 직장이든 일터든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맡겨진 직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하고 계셔요. 뭐 캐시어로 하시든지 뭐 어떤 뭐 직장에서 일하시든지 뭘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직무입니다. 그러면서 6장 4절 보시면 근데 그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는 사도의 직무가 있어요. 또 이 집사님들은 또 집사님들 대로의 직무들이 있고 우리 또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해야 될 일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했어요.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말씀을 사역에 힘쓰려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 곳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면 전제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베이스가 안 되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먼저 이걸 왜 이거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 이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부서를 뭐 맡아서 부서의 조직을 해서 그 일들을 하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뭘 하시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뭐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남들에게 강요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선포한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의 사도로서의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을 먼저 힘쓰겠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기도 없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로 무장된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위해서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야, 저분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러면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산에 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뭐 등산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셨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휩쓸리다 보면요, 정말 거기 처음에는 내가 저기 그냥 딴 사람이 얘기를 들어도 내 마음 중심을 잡아야지 하다가도요, 가짜 뉴스도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뉴스 같아요. 나중에는 그 소리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만 남아가지고 진짜인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거기 그 사람 인간관계 때문에 죽치고 있지 마세요. 자리를 떠나세요. 귀를 못 닫으시겠거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럴 자신이 있는 분 빼놓고는 거기 그냥 있지 마세요. 거기다 보면 나도 거기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뭐 거기 제자까지 동원하잖아요. 제자들도 주님 우리 옆자리에 날 거기 세워주세요. 그 주님 거기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하루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 한 청년이 갑자기 예수님 갑자기 말을 끊더니 확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요, 아버지 유산을 안 나눠주는데 선생님이 좀 가셔서 우리 형한테 좀 따끔하게 얘기해서 그 유산 좀 같이 좀 나누게 해주세요. 아니 막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말을 탁 끊더니 그냥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세요. 이거 끝나면 이제 같이 가서 제가 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난으로 세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당신의 유산을 나누고 그거에서 당신 좀 더 가지면 해피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청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불의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창고를 막 지어놓고 이제 난 부자다. 이제는 나는 먹고 살면 된다. 행복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가지고 가면 네 이렇게 많은 이 재물과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삶 속에서 뭘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직무가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오늘도 생명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아침마다 이 감사합니다. 그 기적인 거죠. 아침 눈은 뜨는 게 기적인 거야.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어제 주무셨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어제 벗어놓으셨던 신발 다시 신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고 싶으셔도 못 신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싶어도 못 뜨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위 사람들에게서 도전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직무가 뭐냐?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느냐?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으셨어요. 오죽하면 세례 요한도 막 그런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부서가 있어야 되는 이유, 모든 것 속에 뭐예요? 뭘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롭게,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마다 세우신 그곳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아니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 우리가 무책임함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냥 세월이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6장 5절에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나가는 거죠. 의장 아닙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함께 그 일들에서 어떻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게 되지요. 그럴 때 오늘 6장 7절 한번 볼까요?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6장 7절 이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장 7절은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교회가 커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들을 감당하든 삶 속에서든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분력 화음이든지 오해든지 또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결단하지만 또 무너지고, 내 입장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 저 사람 왜 저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고백한 것처럼 그 상황 되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나를 막는 사람처럼 보여. 그럴 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 이 맡겨진 사명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더 힘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 함께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여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직무들을 잘 지혜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